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상태 그대로, 현재 상태 그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여러 계층과 여러 신분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하인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는데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모여서 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또 할례자도 있었고 또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때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같은 주님을 믿고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하지만요, 한 집안에서 종이었던 사람과 주인이었던 사람이 함께 교회 나오면 형제자매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신분을 어떻게 없는 것처럼 금방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계급, 그 다음에 인종, 또 혈통,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었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니까 주인을 어떤 경우에는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이제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지내면서 주님을 잘 섬기라.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예전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심각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계급, 빈부격차,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 말씀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의 변화보다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 형편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종이든 주인이든 하인이든 상전이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공급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랑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면의 능력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위의 변화보다 사랑의 섬김, 사랑의 실천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영원한 자유인이요 또 영원한 종이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 보면 주께 속한 자유인 또 그리스도의 종, 자유인과 종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인이다. 이거는요, 신분이 낮은 종들에게 이제 주는 말씀인데요. 신분상으로는 종이지만, 영원하신 주님께 속한, 영원하신 주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죠. 영원한 자유자라는 그런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자유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종의 신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영원한 자유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영원한 자유자라는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고 비관적으로 또 굴종적으로 억압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주께 속한 자유자라는 의식이 있으면 내가 종의 신분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자유자, 진짜 자유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요. 신분상으로는 높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주인이고 상전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주인이고 상전이라도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법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영원한 자유자요.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없고 또 교만해질 수도 없는 이런 아주 평온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잘 자신을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처지에 하나님을 더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종이든 상전이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더하는 삶, 하나님을 더한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영원한 기쁨을 주시죠. 또 부자인 사람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겸손한 마음, 또 순종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떤 삶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죠. 또 내면의 모든 열등감과 위축된 마음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자유자, 영원한 종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